안녕하십니까? 강해설교에 관한 그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 강의에서는 말했습니다. 본문 설교, 주제 설교,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이 세 설교의 유형은 본문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 유형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제 설교는 본문을 통하여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제를 선택하면 그 나머지 설교의 내용으로 들어있는 대지나 소지 등은 성경이든 성경 외적인 것이든 본문 외에서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설교의 유형입니다. 이에 비해서 본문 설교는 주제 또는 어떤 화제를 본문에 선택할 뿐만 아니라 대지, 그 설교의 주된 요점까지는 본문에서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큰 요점, 주된 요점을 설명하는 작은 요점들은 또한 그 본문 외적인 것에서 취하여 설명하는 그런 설교의 유형이 본문 설교라고 말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춰 또는 설교의 어떤 목표를 향해 가는 유형은 강해 설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해 설교의 기본 그 유형의 내용은 주제와 주된 요점, 즉 대지와 거기에 필요한 작은 요점의 소지에 해당하는 그런 것까지 본문에서 취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작은 요점들을 취할 때 대부분의 그 작은 요점들이 본문에서 취해지고, 특별히 그것에 대한 어떤 보충적이거나 또는 필요한 참고 등을 다룰 때에는 본문 외적인 곳에서 그 내용들을 가져오는 그런 형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말하면 강해 설교는 주제와 주된 요점과 그것들을 설명하는 작은 요점들 전부를 본문에서 가져오는 그런 형식을 바로 강해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라는 측면에서 강해 설교의 유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강해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그렇다면 강해 설교를 어떻게 잘 구성하고 준비해서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 강해 설교 메시지 준비의 강의 내용입니다. 지금 계속 공부를 해오던 중에 우리는 설교의 기본 골격 또는 기본 그 논리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는 3단적인 그런 논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구성하는 것이 그렇고,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하는 것이 이 공부에서 지금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강해 설교의 구성이라든지
또는 강해 설교의 준비, 또 준비된 자료, 그 준비를 위해서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고 또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설교의 그 본론에 해당하는, 그렇죠, 설교의 내용적으로 핵심 부분에 해당하는 본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로 했다면, 설교에는 본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의 기본 틀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라는 3단 논리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봤을 때 본론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본론을 이끌어야 되는 설교의 시작 부분인 서론도 중요하다 해서 우리 지난 시간들은 바로 서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준비되면 서론에서 본론을 이끌고, 본론의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하고 준비된 대로 갖추고 나면 이제는 그 설교의 또 한 내용인 결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또는 구성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서론과 본론, 그 다음에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준비하기.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결론을 미리 생각해 두지 않고 자동적으로 어떤 그 본론으로부터 절정에 이르는 그런 영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 본론의 절정을 이룬다는 것이 곧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설교를 구성해서 준비하는데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3단적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또는 매우 습관적으로 본론의 어떤 한 부분을 결론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거의 생각지 않고 본론을 다루다 보면 자동적으로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어떤 영감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기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얘기는 그런 겁니다. 결론을 생각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본론을 다루다 보면 그 절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영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는 것은 결론의 특징적인 것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설교를 구성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에 어찌 보면 독립성 같은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설명을 한다면 결론은 결코 본문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론은 본론, 결론은 결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설교를 마치는 기도를 가지고 결론이라고 대신하는, 또는 그것을 결론이라고 간주해버리는 이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본론을 다 말하고 이제 마치는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로 또는 기도의 내용이 마치 결론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옳은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본론은 본론의 위치를 정확히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결론은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잘 살펴서 구성해 가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론은 본론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또한 그 필요성과 또는 중요성에 대해서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결론답게 하기 위해서는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위치를 계속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잘 구성하게 되면 본론과도 연결성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 결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서론적인 관찰에서 보면 설교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여 이 설교 전체를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할 때 결론은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그들의 행동이나 결단을 다짐하게 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진 중요한 그런 설교의 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결론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아주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청중들에게 어떤 다짐을 또는 결단을 하게 하는 그런 분명한 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우리가 기억하며 이 위치를, 이 자리를 꼭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결론은 설교 전체의 과정에서 설교자에게는 가장 활력이 넘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를테면 설교의 절정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설교를 듣고 청중들에게 헌신과 결단을 다짐하는 아주 직접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설교자에게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부분이고 청중들에게는 가장 집중력이 높아지는 그 집중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결론은 결론으로서의 반드시 위치를 가지고 설교를 구성할 때 그 중요성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좋은 결론의 특징들 있습니다. 서론에서도 좋은 서론은 이런 특징을 가져야 한다면서 6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좋은 결론도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4가지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명확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통일성이고요. 그 다음에는 간결성. 4번째는 강도입니다. 각각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성입니다. 명확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은 설교에 있어서 어떤 불분명함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어떤 요지들을, 큰 중심 요지들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설명들이 뭐 여러 가지 논증도 있고 설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설명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뭐 조명도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론에서의 어떤 부분은 설령 작다 할지라도 불분명한, 불확실한, 조금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애매한 그런 부분이 설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론에서 그런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결론에서 다뤄지는 결론의 내용에 있어서만은 어떤 불분명함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청중들이 그것에 반응하는, 그것이 어떤 헌신으로 이끌려지기도 하고 결단을 낼 수도 있고 하는 것으로 결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게 불분명한 상태로 결론조차도 끝낸다면 그런 것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런 점에서 결론은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해해야 할 것은 결론에는 어떤 불분명함도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분명하게 명확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떤 실제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제시해야만이 합니다. 결론에서 첫째, 좋은 것으로, 좋은 특성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결론이 명확해야 한다. 두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이거는 뭐 서론도 마찬가지로 강조됐던 좋은 서론의 특성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뭐 본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무 본론 자체도 산만하게, 그것이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나 어떤 통일된 개념이 없이 흘러가면 뭐 그 본론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득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 이 자체는 어느 부분이든 통일성이 강조되고 설교 전체는 어떤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통일성을 생각할 때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많은 것들, 즉 여러 가지 결단들과, 이게 지금 결론에 있어서 얘기를 좀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단들과 실천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그 청중들에게 어떤 직접적인 목표 또는 목적에 따라서 많은 것을 주게 된다면 이런 점에 있어서 청중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결단이나 실천들을 주면 안 되느냐 하면,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이게 많은 그런 것들을 주었을 경우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는 수가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통일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령 무엇을 주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통일된 맥락을 가지고 주어질 때는 그 제시하는 뭐 여러 가지가 충분히 받아들이기에 타당할 겁니다. 그러나 이 통일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많은 것들을 주게 되면 오히려 어느 한 가지도 결단하거나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수가 흔히 발생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게 창세기에서도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 열매는 다 먹되 그 중앙에 있는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뭐예요? 한 가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자녀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명령해서 지시해서 그것들을 지키라고 말할 때 자녀들은 그 중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내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한 가지 지킬 수 있는, 지켜야 하는 이런 것들을 주게 함으로써 거기에 초점을 맞춰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결론에서 통일성이란 바로 청중들이 그 결론을 듣고 그들이 결단하고 헌신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론의 통일성은 중요하다. 또 중요한 것은 결론에 있어 통일성과 명확성이 결여되는 것은 바로 목표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통일성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성은 곧, 무엇라고 이해될 수 있는 명확한 제시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좋은 결론의 특성은 바로 간결성입니다. 통일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간결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몇 가지의 어떤 그 결단의 취지로 결론을 청중들에게 제시할 때에도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 그 여러 가지의 그 제시된 것들이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그 결론에 가서도 그거를 설명하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결론이 또 본론에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느껴지므로 결론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런 수도 생기겠죠. 간결성은 통일성과 뗄 수 없을 만큼 좋은 결론을 위한 중요한 특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잘 구성되고, 즉 서론과 변론이 충분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실하다면, 인도하심을 확실하면 결론은 결코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본론을 청중들이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서론과 본론의 충분성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중들에게 결단과 실천의 어떤 동기부여나 또 그것에 맞는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결론의 그러한 취지 또는 제시하는 목록들이 간결하게 제시되는 게 좋다. 때로는 결론에서 단 한 가지의 권고나 결단을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것들을 제시하는 것보다
도리어 더 좋은 성과 또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간결성의 매우 중요한 효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간결성에서는 각기 설교하는 상황이, 그렇죠. 설교는 뭐 같은 내용의 설교도 설교하는 장소, 상황이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다양하게 변화를 가지고 있으므로 결론의 이 길이는 엄격하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서론이 얼마나 해야 되고 본론은 또 어느 정도의 길이로, 또한 결론은 어떤 정도의 길이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설교를 구성하고 준비하는데 꼭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설교에는 결론의 길이를 어느 정도나 해야 될까 하는 것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워낙 각각의 설교가 상황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고 그때그때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엄격하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간결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일은 가장 최소의 어떤 그 여건이라도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간결성은 유지하는 것을 반드시 결론의 내용으로 삼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론의 특성 네 번째는 강도입니다. 강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결론이 이제 이 설교의 마지막 타임이에요. 뭐 그렇게 설교를 구성하거나 준비해서는 안 되지만 설교를 실제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가 느끼는 것은 하여튼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그 준비된 설교의 운영의 어떤 묘수를 잘 드러내지 못해서 설교의 본론까지도 진행은 했지만 뭔가 마지막 지점에서 청중들에게 강한 어필을 좀 하고 싶은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부족해서도 그렇거니와 또는 설교의 내용상. 이럴 때 이 결론은 그런 그 강도가 조금 높아지는, 세지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 그냥 그 설교 전체의 어떤 절정으로 의미를 부여해도 상관은 없겠죠. 어쨌든 이 결론에서의 강도는 중요한 특성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은 단지 음량의 강한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하게만 한다고 해서 뭐 소리를 높여서 막 사람들에게 어떤 그 꽂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그 목소리를 크게 내어 강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음량의 강한 정도만이 아니라 바로 진실한 열정과 강한 또는 깊은 신앙심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만 강한 게 아니라 거기에 진실된 열정과 깊은 신앙심까지 포함된 것, 여기서 말하는 강한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가질 수 있는 강도의 한 예로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음량만 커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된 청중들에 대한 열정, 그리고 깊은 신앙심을 가진 그런 강한 강도를 나타내려면 정말 말을 하기 어려운,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금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것을 설교 안에서 느낀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에게, 설교자가 자기에게 이런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한 예로 표현된 얘기가 매우 참, 지금 이 얘기하는 저 자신에게도 가끔 한 번씩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인데, 왜 설교자는 청중에게 세속적인 기쁨을 포기하도록 자극하지 못한단 말인가? 지금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면,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나의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청중들에게 세속적인 기쁨을 포기하도록 왜 권고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론에서 우리가 절정에 이르는 강한 정도로 결론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청중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아파도, 또는 청중이 들어 매우 불편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그런 강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